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hidden God, Deus absenditus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듯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경 욥기에 흐르는 욥의 가장 큰 고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악창의 고통, 이 끔찍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에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절규하면서 통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낱날을 저주할 만큼 욥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였습니다. 욥기 6장 1절로 3절에는 욥의 그 무거운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단위를 여러분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경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만의 만배가 억이지요. 그리고 억의 만배가 조고, 억의 억배가 경입니다. 억은 동그라미가 8개고, 조는 12개고, 경은 동그라미가 16개입니다. 1경이면 우리나라에 약 한 20년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핏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숫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항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항아사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인도의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의 숫자가 바로 항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아사에는 동그라미가 무려 52개가 쳐져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상상 밖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바로 이 겐지스강의 모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의 모래만큼 무겁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모래니까, 바닷물에 젖은 모래니까 얼마나 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나오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그런 고난이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 원망하겠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바다 모래와 같이 무거운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나의 분한에 대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도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았지만 정작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구덩이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엘리야, 다윗, 바울 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노독들도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 방송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코믹하게 그려진 방송이 나오는데, 남편들이 아내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여러 가지 5위서부터 4위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가장 무서울 때의 1위, 바로 아내가 침묵할 때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뭔 뜻인지 남자들은 대충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도다. 아니 도대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뵈지 않고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고뇌와 깊은 침묵 앞에서 여러분, 욥은 대단히 극심한 고뇌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 욥기 6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몸에 종양이 가득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는데 그 화살에 독이 있어서 그 독이 자신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두려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 견딜 수 없는 고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고난은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난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꽤 오래 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를 뭐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 만들어서 그것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뭐 정말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한 번 보고 두 번 이상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 상당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많이 조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보다도 그 예수님이 그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막 이 피투성이가 되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그렇게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통의 꽤 큰 부분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십자가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물론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큰 육체적 고통이 있으셨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십자가 고통의 어떤 메인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의 메인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통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공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정신적인 고뇌를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다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실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도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데 아담 이후로 범죄한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거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지어야 될 그런 죄의 무게를 그분이 짊어지셨을 때 그 고통은 땀이 피가 되는 고통이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듯한 욥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마음을 짓눌러 찢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겪었던 고난이었어요. 그러므로 욥기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 잘 참았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욥이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대변하는, 표상하는 존재로 서게 된 것이죠.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는 욥의 모습은 죄와 상관없이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3장서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37장까지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에게 고난이 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에 가셔서 드디어 말씀하실 때까지의 그 고난의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 이론이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시간과 상관없이 정말로 아주 무겁고 긴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그나마 욥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의 그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욥기 1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바로 욥이 고난의 순간에 그를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욥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침묵의 기간에 예수님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욥이나 예수님 모두 그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신앙의 경험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욥도 견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에게도, 예수님께도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거두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침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Deus Revelatus라고 그렇게 라틴어는 기록하고 있지요. Revealed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욥기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혹시 이것이 욥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그런 대상이 내가 된 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의 고난과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Deus revelatus, revealed God. 마침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욥기 37장까지의 그 긴 침묵의 시간을 떠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셨고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셨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겪으며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아버지께서 마침내 드러내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경험 속에서, 때로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욥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그 고난의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그분은 우리 앞에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더듬어 천천히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여정 후에 마침내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 삶 속에 허락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원망의 날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을 토로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욥기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고난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마침내 본인을, 하나님, 이 거룩하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또 단련하셔서 상 주시려고.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연애할 때 자신을 숨기고 연애 편지도 몰래 보내고 꽃도 보내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좋으면. 그러다가 진짜로 사랑해서 이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상대방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숨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숨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요. 사랑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은 아담과 하와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사랑은 나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그동안 구약의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왜 숨으셨나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궁금증,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니다. 나는 숨은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했고 이제 내 아들을 보낸다. 그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게 아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드러내셨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지경에 이를 때까지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lu의 계단 25페이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마침내 자신을 계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낸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1985년 11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참 놀라운 실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놀드 파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저자가 기록한 내용인데 그 안에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타이틀에 정말 놀라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60년 동안 간직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놀드 파인이라고 하는 기자가 추운 겨울 공원을 산책하다가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산불과 오래된 이 3달러와 오래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발신인 주소만 있고 수신인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은 14살 된 한나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보다 4살이 많은 16살 된 마이클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였어요. 이 한나와 마이클은 이웃에 서로 살았는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끼리는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특별히 이 한나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남자아이 마이클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네가 밤중에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한나 이 소녀가 마이클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쓴 사랑의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기자가 주운 60년 전에 그러니까 쓴 편지가 되는 거죠.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언제까지나 마이클 오빠를 사랑해 그렇게 하고 1924년에 한나가 마이클에게 그렇게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60년 전의 편지가 그 지갑 안에 3달러와 함께 들어있었던 걸 기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이 주인공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전화번호를 이 같은 이름들을 다 뒤져서 이제 이 편지의 주인공을, 편지를 쓴 주인공 한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한나를 찾았는데, 한나를 찾은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이사간 집을 찾았는데 30년 전에 그 한나의 어머니가 죽자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기자는 그 한나를 찾기 위하여 전국을 수소문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꽤 많이 들었으니 아마 양로원에 혹시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전국의 양로원들을 다 뒤져서 한나라는 이름을 발견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로원은 그 기자가 지갑을 주운 곳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로원을 찾아가서 3층에 있는 할머니 한나를, 이미 할머니가 된 한나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편지 할머니가 쓴 편지예요? 라고 묻자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맞아요. 60년 전에 내가 쓴 편지예요. 내가 14살 때 쓴 편지예요. 마이클 골드스타인. 그 친구가, 그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혼자일걸요. 꼭 그를 찾거든 한나가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자가 그 한나 할머니를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편지를 받은 대상인 마이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할아버지가 됐겠죠. 이제 그 지갑 주인이 이제 마이클일 테니까 지갑 주인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양로원 건물에서 지갑을 손에다 들고 이제 이 기자가 덜렁 내려가는데 1층에 그 건물을 지키는 수희 아저씨가 붉은 끈 달린 갈색 지갑이었어요. 그 붉은 끈 달린 갈색 지갑을 보더니 아니 그 지갑 어디서 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지갑 내가 벌써 3번이나 주워서 그 할아버지에게 준 건데 어떻게 이걸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그 건물 수희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그 마이클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 같은 건물 8층에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리더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실화예요. 그때가 10시 30분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주무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마 책을 보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8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나이는 78세가 되었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 기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할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혹시 할아버지 지갑이고 이거 할아버지가 받은 편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대답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18살 때 이 편지를 받고 제 인생은 끝이 났어요. 난 아직도 총각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편지를 나에게 준 한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나가 바로 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1985년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드디어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이제 서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에 서로는 서로를 보는 순간 천천히 다가가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꼭 서로 얼싸안더니 서로 울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아놀드 파인 씨에게 이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 마이클과 신부 한나의 결혼식이 이번 주일에 베풀어지니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날 결혼식에 연 베이지색의 신부와 짙은 밤색 옷을 입은 신랑이 서로 울었어요. 지금 이 부부는 어느 젊은 부부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 기사는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끝내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막을 뚝이 없어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폭발되어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하여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데우스 앱슨디투스가 아니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가 되실 것입니다. 욥의 실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홍나는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홍나는 지금 모든 상황이 욥의 상황과 같아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홍나는 지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처절한 인생의 고뇌 앞에 여러분, 저의 어떤 표현과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제가 자주 묵상하고 인용하는 영감의 글로 다시금 용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